오늘 본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이유는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부탁을 했는데도 감사하게 또 기도해 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장되는, 또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요. 지금 파리올림픽이 되고 있는데, 파리올림픽에도 선수들 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일어남으로써 갑자기 출전을 못하게 되는, 출전할 수가 없잖아요. 4년간이나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마음이 조금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잘 다듬고 자기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더위가 갑자기 또 기승을 부려서 경주가 37.6도까지 되고, 우리 대구도 36도를 계속 상회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가 더위에도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여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이 내용만 딱 가지면, 뒷부분을 읽지 않고 내용만 가지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맞추면 돼요. 청년의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쉬운 시절이 청년의 시기잖아요. 할 것도 많고 또 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시기니까, 그때 청년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뒤편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지기 전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곳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3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별과 달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뭔가가 보면 좋은 것이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있는데, 그게 빛을 비추고 있을 때는 뭔가 좋고 환한 듯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인생도 뭔가 어두워지는 그런 표현으로 썼던 거잖아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다시 구름 끼면 뭔가 계속 겹쳐지는, 안 좋은 일들이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뭔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보고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개역 개정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어른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밀어라.
뭔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래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5절 그대로 놔보십시오.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제 마지막 시기를 보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 인생을 보면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로 한다면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빗댄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연세 들면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두렵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두려워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높은 곳에 잘 안 올라가요. 근데 더 봐요. 5절 말씀. 그리고 넘어질까 걷는 것도 무서워. 그럴 때 조심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어져 가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제 했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표준 세번역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가 빠져서 씹지도 못하는 때예요.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때예요. 이 날이 언제? 그 다음에 4절 보면 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귀를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맷돌질 하는 소리도 잘 들리는데 그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심지어는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요. 이런 시기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언제를 보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요걸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그 시기가 왜 그러냐 했을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날은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 괴롭다는 날 또는 내 기쁨이 없다는 그런 날보다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그것을 위해서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표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공고한 날도 그 말이고 공고한 날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하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원어는 그 아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나쁜 악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돼요. 이 아르란 용어가 나쁜 악이란 용어인데 그러나 원래 공고란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쁜 날들이 언제냐면 악한 날들이 언제냐 했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노년기, 연세 드신 어른들, 이제 힘이 없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제 네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노년의 시기가 되기 전에 이 청년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그 시기가 노년의 시기도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기가 된다. 청년 시기를 잘못 보내지 말라. 이런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청년기를 강조하기 위한 말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청년 시기는 사실은 부모를 우리가 도울 일도 잘 없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 살면 네 노년 때는 네 힘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 불행한 날이 오거나 괴로운 날이 오면 너는 그 날이 너에겐 비참한 날이야. 그러니까 청년 시기에 노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청년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한다면 굳이 노년 시기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청년 시기를 못 보내면, 네가 어른이 되면, 네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청년 시기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거의 마지막 시기에 소리도 잘 들려오지 않고 이가 힘이 없어서 음식도 잘 못 먹고 이제 죽을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를 비교해서 청년 시기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장년 시기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재물이든지 아니면 건강을 관리 못했든지 그러면 너는 노년 시기에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청년 시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왜 솔로몬은 청년 시기까지 끌고 가는 것일까? 뭔가 여기에는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흔히 말할 때 청년의 시기가 중요하고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쓰고 그래야만 네가 노년 시기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네가 청년 때 잘하면 어른 때에 너는 인생을 괜찮게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면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무거운 마음이 뭐였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 자기가 청년 시기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어렵게 만들었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청년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전도서를 기록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솔로몬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청년 시기를 잘 보내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이 말까지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청년 시기에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뭐 했어요. 그런데 연세 드셔가지고 어른이 되고 이제 연세 드셔서 마지막 시기를 보낼 때도 그 사람이 물질이나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다시 한 번 더.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심도 없어요. 자기는 오직 돈 버는데 혈안됐고 사람이 죽든 뭐 살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부자 되는 일에, 내 성공하는 일에 사람들을 막 써먹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 막 괴로워해요. 근데 이 사람 부자가 됐어. 그런데 노년이 됐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그러면 청년 시기에 정말 주님 생각해가지고 절제하고 아끼고 정말 노력해가지고 자기를 참아내고 그런데 나중에 노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청년 시기를 이렇게 보냈는데 저 사람은 청년 시기에 엉망으로 살아도 저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낸단 말이야. 그래도 저 사람 낙이 없겠지, 공부하겠지. 공부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마지막까지 물질이 많았던 사람. 가장 영화롭고 가장 번성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뛰어났던 시기를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이 만약에 청년 시기를 자기가 잘못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청년 시기에 창조주를 생각하며 잘 보내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렸고 마지막 시기에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뭐가 부족한데 청년 시기에 사람들 보고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과 연결해야 되냐면 영원과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지막 시기를 이래 보내지만 결국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년기에 네가 화려하게 누린다 해도, 네가 벌어놓은 것으로 산다 해도 결국 청년 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지막 영원한 삶은 엉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도 사실 본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싶었던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근본적으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지난 시간에 청년의 때란 이야기를 하고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청년의 시기를 히브리어로 뭐로 썼느냐면 테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했잖아. 테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테카라는 이 단어는 나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청년의 시기가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잠언에 보면 잠언했나요? 시편에 보면 시편 110편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새벽 이슬은 여러분 알다시피 눈을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젊은을 뭐로 표현했냐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기로 봤던 겁니다. 그 젊은 시기라는 5년과 10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식간에 지나는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금방.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알지요? 저는 돌았으면 주일을 와서 완전 헉헉거릴 정도로 주일이 오는 것이 막 기뻐야 되는데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단 말입니다. 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자, 그런데 그 빠른 시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인생으로 알고 그 마음의 기쁨, 즐거움, 평안,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 살자라고 했잖아요. 5년 동안에 한번 살아보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래 살아보자 해놓고 살아가는 삶이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 화난다고 화나는 대로 소리 지르는 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5년 지나면 바로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은 정말 마음속에 기쁨을 넣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본 사람들은 그 삶이 복될 것이고 그게 심판이잖아요. 복도 심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어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온 것도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 짧은 세월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근데 오늘 본문에 썼던 이 청년의 때는 테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후로테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후로테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후로테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여기에만 사용됐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전도서 11장에 썼던 청년 때는 3번이 쓰였는데 전도서 11장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그리고 시편 110편에 한 번 쓴 것으로 하고 쓰질 않아요. 근데 오늘 청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후로테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여기만 딱 쓰였어요. 그런데 또 한 곳에 쓰였는데 복수형으로 쓰인 곳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11장에 쓰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8절인가? 제가 신명기 맞죠? 28절입니다. 딱 여기만 쓰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가만둬 보십시오.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에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썼던 복수형으로 썼는데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그러니까 택한 자 중이니까 복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택한 자로 쓰지 않고 뭐로 썼다는 겁니까? 청년 때로 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섬겼다는 겁니까? 젊었을 때부터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때 쓴 단어가 젊었을 때라고 썼지만 원래 의미는 뭘 썼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 그 젊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모세를 섬기겠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오늘 청년 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선택된 자라고 표현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내용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청년 때를 잘 살아야 노년 때 네가 괜찮을 거야 이런 말 한 게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노년 때 평안하려면 네가 어른 때
네가 한참 일을 할 때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청년 때 잘한다고 노년 때 잘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청년 때 조금 잘못 살아도 어른 때 잘 살아가 노년 때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청년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선택된 사람들은 언제나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저는 말씀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잘 보면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을 때를 보고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오히려 부모로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부모는 자식을 케어해주고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고 우린 부모라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힘이 없어요. 팔이 떨려, 그리고 다리도 후들거려, 높은 데도 못 올라가요. 이런 상태가 돼버린 때가 되면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네 노년의 시기는 아무 낙이 없는 그때가 되면, 공고한 날이 되면 그때는 비참해진다는 거.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선택됐을 때는 선택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선택했는 거잖아요. 뭐 아무나 선택하는 건 아니십니까? 요즘은 하도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니까 니나 내나 직분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뽑은 것은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인생이 낙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오는 것이, 비가 온 뒤에 또 구름이 오고 또 구름이 오고, 자기 인생 전체가 먹구름인 것처럼 빛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세상처럼 내 인생 참 재미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루를 살든 뭐 10년을 살든 이미 내가 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때가 되면, 그때 네가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언젠간 그날이 오겠지요.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해냈을 때, 교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뻐하면, 마지막 제 인생의 시간이 마지막 시기에 됐을 때 저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낙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힘들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참 의미가 있었다. 저 시기는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시기였고 가장 황금기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젊은 때라는 거예요. 젊은 때라고 하는 청년 때는 가장 황금의 시기잖아요. 그 시기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택된 시기를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청년 때 네가 잘 살아야 노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선택된 사람으로, 오늘 또 주의 백성으로 선택됐고 그 가운데는 또 직분으로 선택된 경우 있잖아요. 주의 백성으로 선택됐든 또는 직분자로 선택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뭘 하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이거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된 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청년 때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 아니었다는. 와,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실제 우리도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손이 떨려서 걷지를 못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어서 아마 누워 계실 날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때 나는 우리 교회에 있음으로써 나는 이렇게 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것이 나의 낙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귀한 인생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단 하루를 살아도, 아니면 10년을 살아도 그 기쁨으로 그 과거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 길렀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자라서 사회적으로 나가서 하면 이제 나는 아무 할 일도 없고 자녀들에게서 의지할 때도 나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이 떨려고 막 하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도, 그래,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은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신앙인은 반드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거는 우리가 직분의 은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힘 있는 동안, 내 두 다리로 걷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창조주를 늘 기억하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나를 여기에 두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나는 오늘 또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젊은 시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말과 연결이 되잖아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떤 청년 시기로 보고, 이 청년 시기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을 때,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너는 모든 낙이 없다고 할 해가 돼버리면 그 자체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청년 시기를 강조하면서 이 청년 시기에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대부분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도 잘 살고 마지막 시기에도 먹는 것 부족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 시기를 산다 해도 누구보다도 호요식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여호수아를 택했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했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는 그가 젊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동시에 그는 선택된 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그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 않는 그 땅을 친히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했고, 그리고 그 땅 분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으로 하고 그 인생을 마친 것으로 봤을 때는 그의 인생 마지막도 결코 그는 슬퍼하거나 괴롭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라고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힘이 있다면 그 힘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 요게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을 왜 쓰느냐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 청소년부도 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비전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꿈이 없는 사람,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만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건 비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미국의 릭 웨린 목사님, 요즘 뭐 어떤지 잘 모르지만 릭 웨린 목사님이 했던 말이죠.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한동안 우리 사회에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 뭐 피아니스트다, 의사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에 적어놓은 거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표현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만든 자가 만든 목적에 따라 그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은 바르게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뭐 펜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모자를 가지고 있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했던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초리를 쓴다거나 이래버리면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펜을 가지고 사람을 고문한 데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거는 방종한다, 방탕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바르게 쓴다는 것은 만드신 이에 따라서 쓰일 때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왜 나를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왜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하셨는가? 나는 왜 이런 삶에서 이 직장을 가게 하셨는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면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 된다고 본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원망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내 부모를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나도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끊임없이 이런 원망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찾기 시작하니까 그런 원망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자기 꿈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형편을 가지고 원망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전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찾았고 그 이유를 찾으니까 자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택된 자들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선택된 자는 나를 오늘 부르신 이유를 찾는 사람이고, 그 부르신 이유를 찾으면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 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주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아들을 통해서든 엄마를 통해서든 직장을 통해서든 뭐 직업을 통해서든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 나중에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마지막 한숨이 남아있을 때도 나는 참 우리 교회에 또 내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같이 갈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였노라고, 나는 참 기쁜노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